26절부터 29절까지 4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시는 분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선언, 그런 선포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이라기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구원과 직접 관련된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에게 왜 그게 중요한 말씀이냐 했을 때 성경의 또 하나의 어떤 선언적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하나의 선언적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같은 그런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게 제일 핵심적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명령대로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명령대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선언하는 내용은 뭘까요? 여기 저까지 4명이 지금 모였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경이 선언하는 말씀은 또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 직접 관련된 말씀은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수요일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진짜 저의 한 가족만 모여 있어요. 수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껄끄러운 게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저나 사모나 우리 또 딸이나 서로 간에 불편함이나 껄끄러운 게 없죠. 근데 교인 수가 많아져서 한 가족이 아닌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이게 한 가족 된다는 게 말이 고상하고 정말 우아한 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에는 많은 훈련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갈등과 그런 것들이 거쳐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는 그들끼리는 그동안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알아요. 그 연예인들끼리의 흥미로운 점은 자기들끼리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이도 서로 얼굴을 안다고요. 왜 알까요? 이 사람도 TV에 나오고 이 사람도 TV에 나오니까 TV를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아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그것과 비슷해요. 이 동네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강선한 교회 말고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다 몰라요. 저도 당연히 다른 교회 성도님들 얼굴은 몰라요. 몇 분들은 교회 앞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얼굴을 익숙하게 알게 된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제가 그 타 교회 성도들 얼굴은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처음 만나게 됐을 경우, 어떤 연합의 일을 하게 되어서 그들을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 인상 쓰거나 어색해하거나 불편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왜냐하면 이미 서로 하나 된 상태임을 성경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기라고 나와 있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된 상태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우선 그 26절에 아까 방금 말씀 시작할 때도 봤지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여성들이 더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님과 나는 형제. 이러니 우리는 자연스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임을 갈라디아서에서나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저와 전도사님, 사모, 또 이렇게 청년 다 각자 개개인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몰라도 서로 만난 적이 별로 없어도 서로끼리도 연합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마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들은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어도 서로 간의 얼굴을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도 그렇고요. 내가 나처럼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두 경우가 다 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도 하나 되고 같은 믿는 자들끼리도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26절 제일 초반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은 인간의 반응이죠.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책으로 23절을 잠깐 보시면요. 성경책으로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는 거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왔다. 이렇게 믿음이 오는 것,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믿음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라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믿음인데, 근데 만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암만 예수님 받아들여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땅에 안 오셨다면. 그럼 내 믿음도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곧 믿음도 오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가질 믿음도 같이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내 믿음도 내 안에서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도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25절을 성경으로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 부유한 가정은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가정교사를 뒀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정교사를 두다가 한 청소년기 때까지만 가정교사를 두고 이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가정교사를 두지 않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왜요? 성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믿음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분께로 인도받은 거기 때문에 믿은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러니 더 이상 무슨 교사가 여러분에겐 필요 없으니까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성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성년이 되었다. 더 이상 가정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그런 인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분과 연합된 상태지만 오늘 또 뒤에 계속 말씀을 보면 그거를 인정해주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셨지만 세례 받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작업이래요. 여러분, 내 상태가 어린아이 때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됐죠. 다 20세 이상이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성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옷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년의 옷을 지금 입으신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 때 입었던 옷도 성년의 체격이 되면 잘 맞지 않죠. 청소년기 때 입었던 옷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성년인데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작업이 필요하죠. 몸만 성년이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옷도 바꿔 입어야죠. 어렸을 적에 입었던 옷을 계속 입으면 안 맞잖아요. 그 성년의 옷을 입는 작업이 뭐냐? 세례받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세례가 중요한 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신앙의 성년이 됐다. 그것을 알려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성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년이라는 의미가 내 신앙이 100점이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의 성년이에요? 그럼 내 신앙생활이 100점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100점을 맞을 만큼 성숙했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년과 같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말 깨닫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서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이거를 늘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28절에 아까도 봤지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현대사회에서 지금 읽으면 그렇지, 맞지, 이거 맞는 말씀이지 이렇게 쉽게 공감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런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14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요, 140년 전에 그 1885년부터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는 우리나라를 본다면 양반이나 귀족이나 상인이나 노비나 백정이나 또 남녀 모든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도저히 사람들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기독교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미국의 흑인 운동가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보통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일반 사회에서도 유명해진 목사님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과 연령이 비슷한 또 하나의 흑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 퍼긴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40살에 소천하셨어요. 흑인 운동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생애가 짧았어요. 하지만 존 퍼긴스 목사님은 올해인가 연초에, 그러니까 1930년에 태어나서 2026년 올 상반기에 돌아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96세를 사시고 소천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보다 훨씬 장수하셨죠. 둘 다 공통점은 흑인 운동가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존 퍼긴스 목사님은 자신의 고향이 미시시피주였는데 거기도 특별히 이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심했던 지역이었어요. 1960년대 이분이 30대였을 때
당시 흑인 사회는 더더군다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 퍼긴스 목사님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농촌 개발,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의 생활 수준, 흑인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렸어요. 이 퍼긴스 목사님이. 결국 이 퍼긴스 목사님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흑인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서 굉장한 그런 흑인 운동가의 정말 선구자요, 아주 굉장한 섬김의 대가죠. 바울은 28절의 의미를요, 사회적 신분 제도를 당장에 철폐하는 쪽으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신분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너희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도에 순종하되,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사회적으로 자유인이어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인종, 혈통,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선언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일 우선적인 절대 진리는 죄인 입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절대 진리라면, 거기에 버금가는 절대 진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오늘 선언의 말씀이 또 하나의 절대 진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할 때 그럼 아버지가 누구시냐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어떤 한 조상의 똑같은 후손이라고 표현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실감이 나요. 우리 아버지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사람은 또 같은 사람을 어떤 그 후계라고 말을 할 때 더 실감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그거는 절대자이고 신이시죠. 좀 더 인간의 입장에서 와닿게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떤 한 인류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좀 더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더 실감이 될 수 있죠.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담은 죄를 지었고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계속 심판하시는 작업이 이어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실감 있게 와닿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3장이니까 3장의 7절도 잠깐 볼까요? 3장의 7절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들 늘 마음에 새기면서요, 믿음의 지체들과 저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더 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보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하고 그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포용하면서 하나됨을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되 또 실제적으로 많은 지체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나하고 맞지 않고 성향도 틀리고 또 스타일도 틀려서 모든 것에 있어서 때로는 삐걱거리는 것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따라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천국에서도 영생할 그런 가족임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 후에 또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잠깐 기도했다가 또 식사